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들 무엇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다 주관하여 주셔야지만이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소성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람들이 누가 당신 행복해요 하면 네 행복해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러면 그러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 가지로 내가 정말로 행복한지.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이 마음을 다른 기준에 두면은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돈이 많아야 되고 명예가 많아야 돼야 되고 권력이나 또한 자녀들의 성공, 내 삶이 남들 볼 때 아주 정말로 좋아 보이는 그렇게 보일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참 행복자구나. 할렐루야.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누가 물어보면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네.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기보다 주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행복해요. 그랬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네 행복해요. 뭐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고 남편이시고 주님의 나라 가니까 죽어도 내가 주님 나라 가니까 행복하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보면 오늘 여기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왜 행복하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여수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불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로운 백성이다. 여기 보면 모세가 이 성경은 뭐냐면 모세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뭐냐면 여수린이여 하는 것은 당신들은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12아들이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을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시므온이라든가 레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할 정도로 그럴 정도인데 무슨 그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죄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구를 도와주거나 자기가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는 데 가거나 이런 사람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의가 아닌 것이에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 아래서 났는데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의로운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면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두셨다. 믿음에. 근데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맹목적으로 누구를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의롭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가 뭐냐면 연합이 된 것. 말하면 접붙임 된 것처럼 연합이 돼야 돼. 연합.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이 되고 접붙임이 되고 접붙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몰라요? 젊은 사람들 알아요? 예? 접붙임 모르죠? 우리 장로님 접붙임 뭐죠? 나무에 붙어 이렇게 그 다른 나무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죠. 원부 가지에다가 원부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향나무, 감나무에다가 고향나무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감이 나는 거예요. 응. 그 접붙임이 되는 것처럼. 예? 그렇죠. 고향에다가 돌배나무에다가 골배나무에다. 저 신한 나무를 붙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 갖다 붙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로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뭐 붙였다 그랬어요? 접붙임이 되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제?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스스로는 안 돼.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돌배나무라는 거는 아무래도 걔는 돌배나무밖에 안 돼. 근데 그 배나무 아주 좋은 나무에다 붙이면 그 나무가 되듯이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과 같이 접붙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몽학선생 아시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냐면 보조교사와 같고 초등교사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600가지가 넘습니다. 원래가 율법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보게 되면 6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600가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못 지켜요. 600가지. 600가지 다 움직이는 게 다 죄예요. 이제 600가지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600가지를 이제 다 못 지키니까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 10가지를 해줬어. 근데 10가지 지켜요? 못 지켜요? 이것도 못 지켜 10가지도. 근데 10가지를 못 지키니까 또 시작해서 뭘 줬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줬어요? 2가지 줬어. 지켜요? 못 지켜요? 이것도 못 지켜. 우리 인간은 그래요. 2가지밖에 안 돼도 2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도 못 지켜. 그럼 뭘 지켜야 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다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율법에 매여서 나는 죄인이다. 나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지옥 갈 거야. 나 벌 받을 거야. 난 심판 받을 거야. 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 불러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니네가 아무리 해도 니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니네는 의로울 수가 없어.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율법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스스로 막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아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죠. 그죠?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있느냐? 율법이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그렇게 내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죄인지 몰라.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율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도둑질을 하면 죄가 되는구나. 율법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나를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거기로 끝난다라면 우리는 끝나지만 율법에서 내가 죄를 깨닫게 돼서 그럼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죄가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이 한 범죄로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의의 한 행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또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10가지 20가지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 의롭다함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구속이 뭐라 했어요? 구속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값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생활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스스로는. 그래서 이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바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된다. 하나님이 너의 초소.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는 장막. 장막이 뭐예요? 집이잖아. 그죠? 바로 의로운 백성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의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로 가요?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뭐냐면 초소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펜션이에요. 펜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펜션이 있는 거. 펜션. 할렐루야. 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생각에는 그냥 저 뻥이야. 아이고 무슨 뭐 의로 갖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일까 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할렐루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첫째 조건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사람이 많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배워나셔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것이에요. 이게 그거를 믿게 되면은 그건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 성경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세연이도 그래요. 엄마 아니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데 엄마 모세 분명히 천국에 저기 뭐 가나안 간다 그랬는데 엄마 왜 못 갔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거역했어요. 무리바불 속에 물을 저기다가 반석에 물을 치라고 했을 때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거역하면은 가나안 들어간다고 하진 않았어요. 거역한 백성은 다 강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아멘. 그냥 불순종하는데도 안 들어가면서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는 천대까지도 주셔요. 은혜를. 아멘. 근데 불순종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천대까지 복 준다 그랬고 나 구원 주신다고 해서 나 순종 안 해도 돼.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신실하고 이게 언약이고 약속인데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이러는 것이 전제 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가장 먼저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값없이 나는 값없이 받았어요. 나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됐는데 나는 그렇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내가 받은 이 생명 이것은 한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나의 이것을 위해서 거저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값없이 은혜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받은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사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제사함이 얻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밑에서 이루어졌던 그것까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누가 무엇을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무슨 뭐를 사줬어. 그러면 그냥 그 아이는 아우 좋아하지만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아이에게 수고해서 대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로운 백성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 아멘. 이거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죄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성경 보면서 참 마음이 온 게 뭐냐면, 하나님 뭐냐면 너가 고난 받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 받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는데, 고난 받는데, 고통스러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아들 생명보다 더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부모가 자식, 내가 내 생명보다 너 더 사랑하지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자체 하나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이러한 속속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진노를 당하셨어요. 불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법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원래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서. 근데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면, 가장 이것은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좋아, 할렐루야.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부터, 세상 사람들부터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우리 같으면 아우 안 해,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 그죠? 안 하고 말죠. 누가 고통받고 싶어하고 누가 괴로움당하고 싶어, 나 안 해. 아우 나 이거 안 해. 나 저 세상 사람들 나 구원 안 해. 나 하나님의 백성 안 해. 우리만 해도 하나님 더 의로운 백성 더 만들어서 그냥 천국에 사면 되죠. 왜 저 죄인들 가서 붙잡아내갖고 왜 저들 때문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왜 간 고소해, 조그만 남들 위해서 일해도 힘들어갖고 내가 왜 하는데, 응?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돼. 사랑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얻은 이 이로움은 나의 의나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저 얻어진 거예요. 거저.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안 갖고 믿음 생활 안 하면 뭐 할 건데? 정말로 이렇게 거저 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 알지 못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안 줘도 돼. 나 천국 안 가도 되고, 나는 이런 거 한번 선물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렇게 의롭지 않아도 되고, 나 그냥 여기서 멋있게 살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우리가 갖다 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스펙이. 그죠? 이 사람은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율법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왕족입니다.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그 당시에 사내들이라는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 뭐냐면 종교 재판, 지금 말하는 법원과 같은 거예요. 종교 재판에 거기에 뭡니까? 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가진 것이 이 사람은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고상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뭘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배움, 내가 가진 환경, 조건, 여건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지저분하고 그냥 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좋은 지식을 가졌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원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재판, 그 당시에는 종교가 다 모든 나라를 통치할 때인 거예요. 근데 종교 재판에서 거기에 있을 정도인데도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옷을 맡을 정도로.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가서 당국이 갔다가 받아가지고 가서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 권세, 명예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뭔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여기서 안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뭡니까? 옛날에 보면은 뭐예요? 그거 저기 세 개짜리고 4개짜리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찾는 거? 클로버. 네.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거 4개짜리 찾잖아요, 그죠? 4개가 뭐의 뜻이? 네? 행운이고 3개는 행복. 근데 우리 몰랐잖아요, 그죠? 행복은 열려 있어, 널려 있어. 근데 그 행운을 찾으려고 사람은 행운을 찾으려는데 행복은 열려 있어요. 행복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행복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운을 찾아요. 행운. 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아, 세상 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럼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우리보다 많이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그 사람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백향목이라면 굉장한 것인데 뽕나무처럼 귀하게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야. 금그릇. 응? 그리고 다 그 뭡니까? 나라들마다 다 부인들을 다 얻어가지고 그 자식적인 공주들을 다 얻어가지고 왕의 공주들을 얻어가지고 다 전쟁도 없이 평화로울 정도예요. 처첩이 얼마나 했어요? 1000명이요. 1000명. 응?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을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노년에 알았어요. 노년에 그것도. 근데 우리는 더 감사하잖아. 그죠?
우리는 그 사람 보다가 그만큼 안 살았어도 깨달았잖아. 할렐루야. 아, 헛된 것이구나. 헛된 인생을. 이 타의 것은 그렇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행복합니까 할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뭡니까? 돕는 방패시라. 이렇게만 돕는 방패시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싫은 거예요. 그죠? 형제도 어느 정도 도와줘도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그리고 도와준 거를 빼놓고 오늘 한 번 안 도와준 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꾸만 달라 그러면 나도 이제 나중에는 전화를 거절해버려. 응? 왜냐하면 어느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게 그래 내가 요거까지만 해줄게. 아 얘거까지만 그래 조금 더 마음을 더 커. 근데 주님은요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한적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려면은 기도의 사람에 달라면요. 아유 하나님이 번거로울까봐. 뭐 나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네. 하나님 절대로 번거롭지 않으셔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움이요 다른 데서 안 와요. 어디서 온다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을 타시고 궁창의 위험을 나타내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무슨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하늘 군대로 우리를 돕고 계시냐고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이곳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을 다 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지금 다 계속적으로 호위해서 여기 오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는 귀한 존재도 못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속에 있는 무의식 중에 있는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셔. 여러분 밤에 걱정하고 누가 막 아무도 몰라.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지만 주님은 아셔요.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그분은 아셔요. 왜? 그분은 나의 모든 조직, 체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어떤지 사람들의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몰라? 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요 뭐라 하냐면 나는 겉도 지었지만 속도 지었더라. 하나님은 머리 털럭도 몇 개가 있는지 하나님의 핏줄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은 신묘막측하다 했어요. 어떤 것 하나도 정말로 헛되게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보면 몸을 하나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 어디가 고장 하나 나봐요. 못 움직이잖아. 그죠? 아니 조금만 다쳤는데 우리가 볼 때 조금만 다쳤는데 아예 못 움직이잖아. 그 뭐가 잘못된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바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를 해함을 당하거나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왜 우리에게 도우실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이게 썩어질 육체를 중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방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 숨 쉬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 보세요. 그죠? 그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러한 것으로서 그 숨을 쉬고 있는 모습, 그 또한 하나님이 그 산소 호흡기가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숨을 쉴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이 도움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힘이다 이런 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줄게라는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그렇게 존재가 못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부분을 돕고 계시는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 도망간다니까요. 그죠? 형제도 자매도 모든 부부도 모든 자식도 친구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환난을 당하면 어느 정도만 되지 나중에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요 보세요. 환난 당하니까 아내도 자식이 다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친구들, 좋았던 친구들, 아무래도 와갖고 온 친구들은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뭡니까? 계속 주고 아픈 마음만, 상처만 주는 말을 하지만은 자기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 간구,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왜 이걸 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갖고 내가 지켜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 밀가부르지 까부른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이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불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냐면 사망의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지어도 사망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의 아들의 범죄는 어떤 제사로도 안 되고 어느 것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나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14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붙들고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붙들고 그래.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붙잡고 여기 보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누가 한 사람이도 사람 한 사람마저도 누가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이만 해도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근데 사람은 어떨 때로는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분은 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셔. 불안하고 초조하고 놀라는 것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보다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깨를 피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로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면 우리가 불행한 것 같고 실패한 자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한숨 쉬고 신음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과 기대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니 우리는 행복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 행복을 늘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을 당당히 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빠져서 거기에 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데에 큰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3장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지영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긁적 거두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새 예루살렘